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성회가 끝난 후에 저녁에 나가는데요, 우리 장기영 장로님이 저희 어머니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권사님 참 이쁘시네요. 60대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좀 쑥스러워하시면서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좋은가 봐요. 환하게 웃으시더니 아이 장로님 뭐 별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서 장로님 보고 장로님 연세도 많으신데 참 건강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뒤에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요 근래에 그렇게 환하게 웃으신 것을 처음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 이쁘다 하게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분이 이쁘다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남편분들이 아내들한테 이쁘다는 말을 하십시오. 아멘. 이쁘다 이렇게. 아니면 뭐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말씀은요. 왜 요즘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한다. 주름도 지고 예전과 같지 않게 살도 찌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변화된 걸 인정을 안 하고 옛날에 남자들은 옛날에 만났던 그 처녀 총각 시대 때 이쁜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라디오에서 그랬어요. 한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는 안 변했나? 지는 안 변했네요. 나한테만 변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안 변했냐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다고 해서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웃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좀 가셔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때로는 또 먼저 소천하셨으면 자녀들에게 귀하다, 복되다, 아름답다 말하고 서로 사랑한다, 이쁘다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멘. 이거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속담 아니거든요. 근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게 뭐냐면 수족관 안에서 범돌고래를 훈련시킬 때 그 고래를 막 칭찬을 해줘요. 근데 고래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야단을 안 치고 오히려 칭찬과 더불어 격려와 더불어 다른 것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 고래가 칭찬받은 게 기뻐갖고 고래가 막 춤을 추고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나온 말이 뭐냐? 칭찬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칭찬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칭찬 좋잖아요. 올 한해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말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말이 달라지자. 달라지자. 아멘. 아멘.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만이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를 푸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사.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은요 솔직히 말하면 죽은 거예요. 이거는요 잠잤다고 말할 수 있고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이거는 매일매일 생각해도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멘. 진짜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어 천국가가 아니라 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왜냐? 이게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아멘.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늘 가슴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며 많은 일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가슴에 늘 나와 같은 죄수를 먼지보다 못한 나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하고요. 괴수 중에 괴주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면서도 자신을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겸손이에요. 무엇이냐? 십자가의 은혜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음에. 그리고 그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이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약속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여러분의 축복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것 감사하세요. 솔직히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남편이 없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아내가 없으면 외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부부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평생 살면 자녀가 없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고아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부모가 있기에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분 세대의 부모가 먼저 소천하고 돌아가셨어도 그 부모가 있기에 내가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은 부모가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건강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치매가 안 걸리고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삶을 살며 건강한 것 감사하셔야 돼요. 내 나이에 건강한 것, 나보다 더 병든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는데 건강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오복이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뭐 이빨이 튼튼하든지 다리가 튼튼하든지 여러분이 모든 것들 안에 물론 소외되는 건 있고 병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건강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한 것은 구원받고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천국을 가는 것,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 땅에 나그네 살며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고향이 있다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나그네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만큼 푸근하고 좋잖아요. 우리가 왜 명절날 고향 땅을 밟습니까? 왜 상경에 와서 서울에 상경했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지방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왜? 돌아갔을 때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 고향이라는 게 기쁜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너도 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종 솔직히 낙심에 빠지거나 실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안 빠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갖고 있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 훨씬 더 행복해, 훨씬 더 좋아 보여.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렇게 지금 살라고 여기까지 왔나? 왜 나는 잘 믿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저들의 삶 가운데 저렇게 살지 못하지? 차라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볼 거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 나이에 다 잘 살아요. 지금 똑같은 나이에 젊었을 때 뭐 아웃사이드로 놀았던 애들도 열심히 일찍 결혼한 아이들도 다 같은 또래들이라 다 일찍 결혼했어요. 다. 근데 지금 다 잘 살아요. 집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자산도 뭐 5, 60억 되고 몇십억 되고 집 이런 거 보면 뒤돌아봐서 제가 하나님 보면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걸 볼 때 힘들긴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고 영생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에는요, 세 가지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영광도 필요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게 무슨 복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헛된 게 아닌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복을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았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완전한 복을 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항상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붙들었기 때문이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의 약속 같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예수 믿는 자녀들을 반드시 복을 받아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떵떵거리는 걸 물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평생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반드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깨끗함을 받은 것을 진짜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9명은요 똑같은 문제를 치료받았잖아요. 육체를 치료받고 나니까 건강을 누렸죠. 건강을 누리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길까요? 물질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병이 걸리면 부정하다고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병을 고침받으니까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부여가 생기는 거잖아요. 노동의 가치가. 물질도 생겼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나병이 걸려서 격리 상태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외로움과 지침이 해결되고 가족과 함께 만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축복은요.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가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완전한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인간이 누리는 복을 받았기에 그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하고 다른 복이잖아요.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흥청망청 놀고 맛있는 것을 먹고 향락을 즐겼을 때 그때 그 부잣집 밑에서 거름뱅이로 있던 나사로는 겉모양은 거름뱅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천국 가서 구원받았을 때 그의 삶은 달랐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야 돼. 아멘. 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선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세상에서도 선택이 중요하다면 믿음 안에서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행동에 옮기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야 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한 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이 듣고요, 생각했고요, 그리고 뭐 했어요? 들었어요. 복음을. 그걸 나았어요. 그리고 가다가 생각해보니 내 몸이 난 게 너무 감사하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이방인 하나가 생각만 했습니까? 아니요. 가다가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을 옮겨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돌아온 여러분이 그 행동을 옮겼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온전한 복을 받고 누릴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애써야만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올해 여러분 2024년은요 진짜 웬만해서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세요. 아멘. 애쓴다는 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애쓴다는 거는요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직장 때문에 바쁘고 회사 때문에 바쁘고 여러 가지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드니까 갑자기 뭐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드니까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애쓴다는 건 뭐냐?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나는 오늘 주일날 그러면 새벽 예배라도 드릴까? 나는 주일날 목사님께 전화해갖고 그러면 9시, 7시 예배 위성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내 볼일을 보러 갈까? 이런 것이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거. 아니면 주일을 빼먹었으면 새벽 예배 나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하고 다음 주에 한 주 빠지면 어디를 가도 그게 애쓰는 거겠죠. 아니면 이번에 안 나왔으면 수요, 금요, 주일 내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온전하게 다 지키겠다. 이런 마음. 이런 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넘어가는 것. 그냥 내 삶이 그러니까, 내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 아니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애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병이 10명이 몰려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들을 피했어요. 누가복음 오늘 1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의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는 단어. 멀리 서서. 이 멀리가 얼만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멀리라는 단어가 이 배경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 섰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멀리. 그 멀리가 거의 뭐 500m, 1km 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대충 거리는. 그러면 500m면 얼마나 멀겠냐고. 대략 500m라고 얘기하는데 더 먼 거는 1km라고 얘기도 하고 아주 짧은 거리가 500m래요. 성에서 먼 거리가. 그러면 그 500m 거리에 있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멀리 서서라는 것은 성 안과 성 밖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 안에 계셨고요.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있었어요. 이 거리가 굉장히 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도요. 성 안에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성 밖은 부정하다라고 율법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8절에도 제사장이 진찰하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입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이 부정한 병은 격리시켰고 성 밖에서 내쳐졌다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들은 저주를 받아 부정한 사람이므로 성 밖에 내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 밖과 성 안의 거리가 환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10명이 뭐했냐?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멘. 여러분 합심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우리가 교회가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죄종과 성도가 한마음 되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합심 기도가 이런 거였어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성 밖에서 외치는 거야 자유예요. 성 밖에서는 어차피 내쳐졌으니까 성 밖에 있는 건 자유인데 문제는 뭐였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어떤 사람은 돌도 던지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거거든요. 그런 또 난관이 그에게 더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어요.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시끄럽다라고 너는 부정하다라고 저리 안 가고 소리 지르니까 돌도 던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의 그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아픔이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그들은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열정이 타오르니까 계속 다윗의 자손이 예수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거죠. 여러분 안에 열정이 막 타올라서 주님 만나면 해결되리라. 주님 만나면 치료되리라. 아멘. 주님 만나면 응답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해결된다. 아멘. 라는 것으로 간절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장애물을 극복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아멘. 만난다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여러분, 건강한 거, 물질 있는 거, 자녀들, 환경들, 여러분 이런 것들 세상의 기준의 복만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가장 온전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를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예수 믿는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장애물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해 승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2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은 어깨에 서로 포도송이를 메고 큰 것을 들고 갔어요. 풍요로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강하고 견고하다는 말에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장애물로 인하여서 40년 광야의 유랑생활 끝에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오직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 그를 따르는 자들만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에게 온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장애물은 다가옵니다. 장애물이 없지 않아요. 생활의 장애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끊임없이 참수하고 말들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죠. 다가오는 고난들, 장애물과 질병의 고난의 장애물, 또 인간관계, 물질관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내가 오늘 주님 만나야 되겠다.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끌어안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직 주님 만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 만나면, 진짜 주님 만나면 해결되냐는 거예요. 저희 자녀가 그랬어요, 한 번.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 진짜. 해봐. 네가 해보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물어봐. 이성적으로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에이, 그게 뭐 사실일까? 될까? 이성적으로 네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너 해봐. 하나님 앞에 매달려봐. 하나님 앞에 해보고, 네가 진짜 양심에 어김없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 아빠한테 와. 물어보지 말고. 이건 너의 선택의 문제야. 라고 아들한테 말해주었는데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왜 안 되냐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해보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안 풀린 거예요. 그럼 한 걸음 더 하셔야죠. 왜 안 하고 멈춰있냐는 거죠. 오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과 감사를 드릴 때 온전한 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만이 나에게 복이 임하는데요. 여기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 뭐예요? 큰 소리로 영광 돌렸대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처음에 간절하게 그 먼 거리에 외쳤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큰 소리는요. 여러분 이 큰 소리는 그냥 다른 어휘가 아니라
처음 그대로 외쳤던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가고 나갈 때 다르다는 말. 그런 말들이 우리 있잖아요. 속담에.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처음에 신앙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 한 사람은 큰 소리로 그때와 감격으로 그때 치료받기를 원했던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외침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찌된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 했을까요? 기적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가 외친 것을 통해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여러분이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교회의 부흥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이 있고 삶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오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나았다는 자체가 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이렇게 그 큰 소리로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병이 그 병이 나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료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당연한 건데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내 믿음을 인정해주며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무개야 정말 잘했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진짜 죽도록 충성했구나.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이게 천국의 소망이었잖아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 말씀을 듣기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영광을 큰 소리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로 외친 거 안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삶. 우리는 오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십니까? 2024년 여러분들에게 신년 첫 해에 365일 감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분명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시는 올해는 내 입술이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언어의 감사. 아멘. 말로 감사하세요. 이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말이었잖아요. 말로 감사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 고침받자마자 저는 한 청년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했는데 올 한 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고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겠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저한테 청년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참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신앙이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감사는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 우리는 기도의 삶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말로 했으면 이 나병 환자는 말과 더불어 무릎을 꿇고 행동으로 몸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럼 감사는 뭐냐? 따라해서 감사는 몸의 수고로 나타나는 거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몸의 수고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봉사와 헌신을 통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감사하는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청소도 하고 여러분 전도도 하고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것,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배 외에 내가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아멘. 아멘. 이 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올 때 소리, 몸, 그 다음에 자신이 살해를 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드린 거거든요. 그 나병이 뭘 있겠냐고요. 뭐 돈이나 있었겠어요? 뭘 가졌을까요? 그 안에 살해라는 것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심고 드릴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을 드리면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언어로 감사하고 몸으로 수고하고 물질로 드림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에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기고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혼혈민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조건이 예수님 앞에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모습도 아닌 그가 은혜를 얻으니까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조차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감사했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복을 누려요. 마지막은 여러분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온전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늘 되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럼 그걸 늘 떠올리며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시는 강사님은요 철원에서 23년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힘들게 목회를 했고요. 젊은 나이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요. 저보다 한 살인가 좀 많을 거고요. 근데 23년 전에 철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번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2층에 교회가 있는데 상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누구에게 좀 맡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3학년 때부터 사역을 했고 이분은 4학년 때부터 했는데 4학년 때 철원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아내랑 둘이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20대 청춘과 20, 30대 40대 거기를 다 올인하고 거기서 보내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만나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알다시피 성도들 관계, 물질 이런 건 나는 다 견뎌내는데 가장 힘든 거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나는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주의 종의 자녀들이 아파하는데 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3년 전에 가서 상담도 하고 그 아이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춘기가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고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올 초에 신년 축복성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뭐 철원에 있는 호텔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온천이 있고 있는데 그 호텔 거기에다가 잡아주고 그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5시에 만나면 되니까 가면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호텔에 있다가 몇 시에 만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알겠다고는 하고 전화를 끊고 저희 사모한테 그랬어요. 야, 내 차가 더 좋은데. 내 차가 더 좋은데? 제 차가 더 좋아요. 목사님 차보다. 목사님이 차가 되게 오래된 차였어요. 그 소나타가 뭐 그랜저였든가 아주 20년 된 차 끌고 다니시는데, 근데 내 차가 더 편하고 좋으니까 내가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한겨울에 추운데 히터도 잘 안 나오는 차 같고. 그런데 제가 속으로 내 차가 더 좋은데 왜 오라고 하지? 그래서 일단 5시 만났어. 내려갔어.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는데요, 차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 그 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 거야 차가. 그러고 나는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자동차 리모컨을 갖고 띡띡 누르는데 앞에 뭐가 띡띡 켜졌어.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세단 중형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그 차를 탈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그 차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뭐예요? 이 차 바꿨네요 목사님? 야 좋겠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고3일 때 취업을 나가서 아들이 1년 동안에 직장에서 번 돈을 모아서 아버지 생일날 요번에 차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아멘. 중고차로 바꿔준 거예요. 새 차는 아니더라도. 그게 너무너무 아버지는 이 목사님은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쩐지 내가 차를 모시러 온다부터 내가 그래서 나보러 차를 모시러 온다고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그동안에 애쓰고 목회에만 전념하고 했던 것을 알아주니까 그것만큼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알아주니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은 막 너무 딸도 일찍 결혼해서 손녀가 둘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5명 낳고, 그 다음에 5을 키우는데, 근데도 아직도 힘든 삶이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인정해 줄 때 기뻤다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한 가지가 탁 떠올랐어. 우리 아들도 2월달에 적금 타는데 1년 돈 벌어서 적금 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나한테 뭘 해줄까? 제가 우리 아들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잘해요. 근데 내심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할까? 아빠가 그렇더라더라. 누구네 집은 아들이 생일날 차를 하나 해줬다더라. 아빠는 차가 필요하진 않는데 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은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날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너무 많구나. 근데 나는 방황하고, 나는 원망하고, 나는 세상으로 삶을 살았구나. 그러나 이제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감동되는 거예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이 감사하고 표현해주면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의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살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날마다 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더불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기도했다고 얘기하고요. 엘리야는요, 허리가 휘도록 기도했다고 얘기하고요. 엘리야는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대요. 그 모형이 뭐냐?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엘리야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유다 땅에 그가 기도함에 비가 내렸고요. 아멘. 그가 또랑의 물이 가득 찼고요. 하늘에 불이 임하여서 누가 참 신인가의 대결에서 승리를 만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그 기존 신행가에 가서 우상 사신들을 다 멸하는 능력의 일꾼이었습니다. 아멘. 그랬던 엘리야가 환경의 문제를 만납니다. 이사벨이 가인을 통하여 말하기를 내일 이맘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감히 이사벨이 왕후였어요. 그 왕후가 섬기던 우상 사신의 제사장들을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벨이 화가 나서 감히 니까짓게 어디 나의 제사장들을 죽여? 내가 내일 이맘때 너의 목을 베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을 엘리야는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가요. 광야. 그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며 그의 마음에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해요? 그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 않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나는 어떡하냐? 내일 나 죽는다는데. 그럼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냐? 오늘날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믿었나요?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내가 예수 믿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는 힘듭니까? 왜 나는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말고 네가 한 게 아니야 엘리야야. 너 말고 내가 따로 7,000인 보이지 않는 7,000명을 숨겨두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기에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사용해서 비가 오게 하고 능력을 행한 거지 너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나는 한 거 아무것도 따라해서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서 됐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은 것, 누군가 날 위해 예수 믿도록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합심하여 서로 연합하여 우리가 죄종과 성도가 기도했기에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억하십시오. 10분의 1이었어요. 10%밖에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없었던 사마리아 한 명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구원의 복도 받고 육적인 건강의 축복도 받고 그는 완전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2024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단 한 가지라도 잊지 말며 기억해내며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